지난주에 시편 전체 또 시편 1편의 주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두 가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끝을 알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의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내용을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 보니까 율법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이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처럼 뭐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2절처럼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된 생각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고 또 2절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계명, 교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이 명사의 어근은 동사형입니다. 동사형인데 이 동사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창을 던지다,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지다, 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양궁 선수가 이제 활을 이렇게 겨누면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죠. 전쟁에서 군사가 창을 던지는 것은 적군을 향해서 이제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이거에 적용한다면 던지다 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창이나 화살이나 돌을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이나 화살을 맞을 일은 없고요. 지나가다 혹시 돌을 맞아본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아봤거든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이 약간 아찔하거든요. 어지러울 정도로 제대로 맞으면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 날아와서 우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달라고 그런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꽂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박히면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예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제가 분립교회 기도회 때 그 불의 혀를 설명하면서 베드로를 예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전한 말씀이 청중에 날아가서 이제 청중의 심령에 꽂힌 겁니다.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면 찔러라는 단어가 이제 찌르다 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이 창으로 날아가서 청중의 마음을 뚫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청중의 영혼에 이 말씀이 관통되니까 이 청중의 영혼이 이제 진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베드로가 청중을 향해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설 때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렇게 찌르는 내용이 또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을 놓고 많이 좀 기도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도 이제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찌르다라는 표현이 이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 영혼을 꿰뚫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하나님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제 영혼을 꿰뚫어 주시고, 아니면 혹시 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셔서 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참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꿰뚫게 되면 이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관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삶도 힘든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진통을 겪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듣긴 듣지만 뭐 골라서 듣거나 뭐 힘든 말씀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담아두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계속 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다가 이제 애매하게 피하면 이렇게 그래도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맞으면 효과는 없고 고통만 심해요. 마치 우리 영혼이 되게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을 하려면 칼로 베어서 속 안을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화살이 애매하게 스치면 까져서 아프기만 하고, 여러분 거기에 뭐 이렇게 연고를 바르고 해도 그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은 나를 계속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열매 맺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뭐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이 길가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금방 죽죠. 돌밭은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돌이 많으니까 흙의 층이 얇은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데 이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이제 중동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건조하니까 금방 시들어 죽습니다. 가시밭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흙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에 잡초가 많으니까 영양소를 다 빼앗기죠.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다 제대로 이제 물이나 영양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가 이제 우리를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이제 시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잘 맺는 것은 나무가 끊임없이 이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계속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광고하면서 큐티랑 성경 통독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뭐 통독이나 큐티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큐티와 통독을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면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시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를 아침에 했다면 통독은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 따로 하는 게 효과적이냐면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큐티와 통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루에 한 끼를 많이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큐티와 통독을 따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루에 한 2끼 정도 뭐 먹는 겁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그렇죠? 우리가 또 3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식사를 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 묵상 유형이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스나이퍼 유형과 그다음 기관총 사수 유형 이렇게 제가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의 총알을 자기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뭐 화살 얘기했죠. 돌. 스나이퍼는 보통 여러분 총을 여러 발 쏘지 않습니다. 보통 멀리서 한 발로 끝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나이퍼 유형은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주일 설교 하나로 끝내는 분이나 이렇게 뭐 가끔씩 이제 말씀 한 번으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 이게 스나이퍼 이제 유형이라고 제가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기관총 사수는 보통 여러분 영화 보시면 기관총은 막 갈겨대잖아요. 총알이 막 여러 발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발 맞으면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기관총 사수 유형이란 뭐냐면 말씀을 자주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묵상의 사람입니까? 스나이퍼 유형은 사실 이렇게 말씀 묵상이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이라는 말씀을 본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한 번에 좀 풍성히 깊이 갖는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분 하루에 딱 10분만 딱 한 번 말씀을 본다. 그럴 경우에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말씀 묵상 효과를 충분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하루를 마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기관총 사수 유형은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자주 하는 거죠. 수시로 뭐 짧게라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성도님의 삶을 속속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뭐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일 하다 보면 한 번에 충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나이퍼 유형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 기관총 사수 유형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놀이동산에 가시면 그 장난감 총으로 인형을 이렇게 쏘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걸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맞았는데 인형이 안 넘어갑니다. 사실 저는 그 게임 해가지고 인형을 떨어뜨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인형의 총알이 맞았는데 떨어지지 않을 땐 되게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답답해서 막 기관총으로 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그 인형이 저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분명히 총알을 맞았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저처럼 둔감한 사람은 기관총으로 쏴야 그 중에 한 발 맞으면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주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그만큼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점검하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사실 그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깨트리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근데 사실 잘 깨지지 않거든요. 뭐 바위를 생각한다면 뭐 다이나마이트가 있다면 뭐 한 번에 부수겠지만 여러분 뭐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바위로 망치로 깨야 되거든요. 근데 망치로 깨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차례 이렇게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바위가 깨지는 일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의 일상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관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영혼을 관통하게 되면 이렇게 영혼에 진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아프지는 않아요.
마치 우리가 영혼의 수술을 받고 나서 몸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관통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1편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여기 즐거워하고 나오죠.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단순히 막 책 읽는 걸 좋아한다, 이거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말씀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게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통로를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는 이 은혜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진짜 여호와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좋아해서 이 말씀 묵상을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 묵상을 우리 늘 해와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또 큐티는 그래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늘 이렇게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언제 이런 즐거움을 누려봤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IT 쪽의 분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이 되게 많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아침에 뭐 이렇게 때로는 뭐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까지 너무 힘들면 큐티를 하고 출근해서 이제 집에 거의 들어가면 막 시간이 매번 다르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루를 마치고 이제 말씀으로 좀 하루를 마감하고 싶을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가끔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계속 읽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한 장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집중력도 없고, 그래서 막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매일매일 아쉬운 거죠. 뭔가 이렇게 좀 풍성히 내가 누리고 하루를 딱 마감하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되게 좋아했던 시간이 뭐냐면, 토요일 같은 날 이제 회사를 안 가거나 회사 좀 일찍 마치면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시간을 좀 제약을 안 두고 혼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출근 시간이나 이렇게 쫓기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혼자 앉아서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때가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치 영혼의 피곤함이 풀리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좀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주일 같은 날은 더 바쁠 때가 많습니다. 주일은 오히려 아침 일찍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면 또 이제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토요일에 좀 그런 시간을 뭐 때로는 뭐 2시간, 때로는 더 많은 시간 이렇게 한 번씩 갖는 것은 너무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삶, 이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름이 되게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전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교회. 예수님을 좋아하면 그 열매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이 축복,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관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